네,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을 때는요, 사랑과 또 미움이란 기준이 오직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하면은 사랑하고 또 미워할 만하기에 또 미워한다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또는 이 기준이 내게 있기도 하고 또는 도덕적 기준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도덕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정도에서는 사랑하고 이 정도에서는 미워하는 게 합당하다 여기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경계선이 오직 그러한 내가 주인된 기준, 이것에 따라 우리가 살았었던 것이죠. 주일 저녁 말씀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용서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느 정도 용납되면 용서하겠다라는 나에게 기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있었습니다. 용서의 기준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기준이 다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기준, 이 구별된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구별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그 구별된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낳아준 어머니만을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바울이 내 믿음의 형제된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이 구별됨이 완전히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해서 이 말씀에 기준된 그 구별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이제 그 부름을 받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르시게 되는데, 왜 부르시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우리 제자들 부르시는 그 장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즉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시고, 내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도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서는 예수님과 똑같이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속히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그 생각으로 다윗의 전성기를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나라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 나라를 속히 구원해 달라고, 그 눌린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 사람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나 앉은뱅이가 걷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장차 빨리 우리 나라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미래적 앞으로 오게 될 그 물질적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회복해 될 그것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이미 임하였고 이곳에서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이야기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 말 못하는 것을 어떤 사람의 치료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이러한 사람에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연약하시고 똑같이 굶주리시고 고통받으시고 잠을 자야 하고 피곤하고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사람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갈 때에도 한낮의 열기에 피곤하여 우물가에 피곤해서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우리들에게 권세 있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연약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연약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머무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내게 죄 용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악한 습관들이 다 떠나가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강한 자인데 강한 자가 귀신 들린 자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세간을 빼앗아 오겠느냐.
그 강한 자 사탄이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그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만 그 집에 들어가서 빼앗아 올 수 있다. 귀신 들린 자를 건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강한 자를 결박시키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그 강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사탄의 손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볼 수가 없고 보통 힘으로 그에게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에게서 누구가 무엇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의 계략은 사람의 지혜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강한 자의 손에서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강한 자의 손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그에게서 빼앗아 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건강하게 하였다,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꿈과 소망까지 빼앗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전에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잃어버린 것 다시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권세가 나를 잡고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강한 세력, 어떤 강한 눌린 삶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낮에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말에 말씀 PT를 하면서 말씀 읽기 묵상 훈련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이해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마귀의 그 강한 그 권세가 있는 것인데 그 권세보다 더욱더 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함으로 말씀이 더욱더 알아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지고 알아지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이것을 본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은혜로 그 강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두려움이 없이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해변을 가시다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네 사람은 다 어부였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위에 표시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같이 참고해서 보도록 안내하고 있을 텐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배에 차곡차곡 저장해 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을 밤새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시몬과 안드레, 그것도 옆에 동료 야고보, 요한 이렇게 배에서 이제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오르시느냐?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1장 18절, 1장 21절, 20절에서는 이 두 형제들이 각각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두 형제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두 형제들이 각각 버려두는 것이 그물을 버려두고 또 여기서는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어쩌면은 직장을 버리고 그냥 이 주를 위한 삶에 그냥 다 쏟아 살아라, 직장을 버려라 이러한 말도 아니고요. 그리고 너가 믿는데 아버지가 방해하면 아버지를 버려라 이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두 형제들은 각각 자기의 소중하게 여겼던 그물, 또 소중하게 여겼던 아버지, 그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겼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가치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갔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간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소중한 것을 여전히 쥐고 있는 채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치 있었다 여겨졌을지라도 이것보다 더 가치 있으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일도 소중하지만 이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도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길 원하면서 그 더 가치 있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도 직장도 내 삶도 드리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가치 있으신 예수님을 소망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리신 분들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시험도 말씀해 보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 시험 준 적이 없다. 근데 우리는 시험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오히려 기회인 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나라는 어떠한 것이냐, 말씀에서 비유로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러한 믿음에서 얼마나 크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작은 믿음 하나 있을 때, 우리 오늘 하루의 삶에서 작은 시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이루어지는지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그 겨자씨 한 알이 뭐와 같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보다
작은 믿음,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보다 작은 시간 또는 작은 어떠한 그 믿음의 행위일지라도 그 겨자씨 하나만한 것이 자라서 더욱더 어떠한 풀보다, 모든 풀보다, 어떠한 풀보다 더욱더 커지게 되어서 나무처럼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크고 확장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이 작은 선포가, 작은 기도가 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대한 나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한 이 땅에 예수님 보이시지 않지만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약한 분이시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어떠한 삶에서든지 반드시 이기며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베드로는 칼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이 칼로 예수님을 죽음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막아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너 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칼을 든 자는 그 칼 때문에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더 가치 있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가치 있게 두는 것도 아니고, 직장도 어떤 가족도 더 가치 있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치 있게 둠으로 해서 가치 있어서 잘 될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높은 가치로 두며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직장도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도 복받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인데요, 함께 우리 이 시간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3가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사랑의 말이 넘치는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직장을 사랑하고 상사와 직원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보길 원합니다.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우리 주여 3번의 치고 함께